주님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일거수일투족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아오니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바른 길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온전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7장. 오늘은 11절에서 28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멜기세덱과 이제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11절부터 28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쭉 생각을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을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멜기세덱이다. 7장 11절에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표징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큰 틀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 나타난다. 거기가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였는가? 사실은 도구라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멜기세덱이라 지칭되는 단어는 이제는 단어로 갑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살렘 왕이다, 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유한성을 얘기한다면 지금 멜기세덱은 영원성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조금 풀리는 거죠.
우리의 죄가 왜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나를 괴롭힐까라는 질문인 거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본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그래서 만일에 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마다 본인이 직접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만약 백성 중에 회개하지 않은 이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고 죽게 돼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예표로 나와 있냐면, 옛날에 소도처럼, 우리나라의 소도처럼 그 레위인들의 거처에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는 부지불식간에, 이게 본인이 잘못하고 싶어 잘못한 게 아니고 살인하고 싶어 살인한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도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도피성으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나올 때까지 그는 무죄한 건 아니지만 보장받는 거죠, 시간을. 근데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죽음과 말미암아 도피성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도피성에 피난했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농담삼아 어느 목사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도피성 들어가면 대제사장 죽기를 기도할 거라고. 왜? 그래야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건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 얘기가 사실은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 11절에서 28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깐 그 얘기를 큰 틀로 잡고 가볼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말은 뭘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등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레위 조성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에게 의지처를 찾으려고 했는데 레위 계통에서는 온전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더라. 아론 계파 중에서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뭐라고 그랬죠? 아론의 반차는 유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레위 계통에서 온전함이 있다면 왜 유한한 아론의 반차를 놔두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는 질문인 겁니다.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정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유한한 아론의 레위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계속 세워봤는데 거기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이제는 검찰총장이 바뀌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었다라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버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를 버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른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 중에 하나를 세워서 무슨 일을 맡긴다? 대제사장 일을 맡기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을 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전라도 사람들을 세웠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전라도 사람들을 계속 세웠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상도 사람 세우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셨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유다로부터 나니까 그냥 다윗의 왕과 요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유다 지파인 거죠. 레위 지파에서 한계를 보시고 안 되겠다.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을 하나 세워야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 안 될 것 같으니 계속 반복해서 그 지파에서 더 나은 것이 나와야 되니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뭐 해야겠다? 유다 지파로 그 홀을 옮기셨다는 얘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라는 지칭하는 아주 거대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위탁하신 거죠. 뭐를? 교회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결케 해라.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을 온전케 해라 라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교회에게 온전케 하는 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셨겠는가 라고. 이게 무서운 단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비난받게 하실까? 우리가 그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 교회 버리고 내가 새로운 거 택해야겠다. 그렇게 일어난 운동이 뭐죠?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천주교의 타락상을 보다 안 되겠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희 버리고 새로운 운동 시작해야겠다.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심판대를 작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들 잘못해? 계속 잘못해? 그래 안 고칠 거야? 안 되겠다. 너희에게 온전함이 없다면 내가 온전함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택할 것이다 라고. 예수가 택해진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그건 뭐라고 그랬지? 이제 멜기세덱을 무슨 단어로 보자고 했죠? 유한한 게 아니라 영원한.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 그건 뭐죠? 레위의 율법의 법이라는 거죠. 레위인들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여러 가지 계명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계명을 따르지 않고 뭐 한대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대제사장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 마무리가 돼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들어섰으니 이제는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그리고 과감히 이제는 과거를 전복시키셨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전에 있던 개념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전에 있던 건 뭐예요? 아론을 중심으로 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보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제는 폐하고. 그게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9절 이제 아주 설명을 명확하게 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니까. 만일에 율법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온전하게 못하니 버려버리시고 뭐한대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라. 거기다 줄을 쫙 쳐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너희 교회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 교회를 버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것이다. 너희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 너희를 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21절, 22절을 통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해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이제는 뭐한대요? 갈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어떤 역할인지 25절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한대요? 온전히, 거기다 동그라미를 또 해놓을게요. 왜요? 지금 11절에 보니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가 쫓는 예수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8절에 이렇게 권면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 얘기는 끝나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도구니까.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맹세의 말씀은 뭐한대요? 영원히 온전.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되죠? 11절에서 28절까지의 얘기의 주제는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율법을 폐하시고, 왜? 그 과거의 율법이 온전하게 못하니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예수를 택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버림받을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을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여기 성경 표현대로 하면 율법을 폐한 것처럼 교회를 폐하실 겁니다.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그 운동의 첫 발이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을 얻을 수 없었기에 온전하지 않은 것을 버리시고 온전한 것을 얻기 위해 온전한 것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 쫓아갑니다. 쫓아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것, 믿었던 것, 그리고 살아왔던 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버려질 겁니다. 왜? 쓸모없으니까. 쓸모없어 버려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쓰기에 합당하여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예수 쫓으며 그 예수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1년 기대하고 출발하오니 달인 목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온전히 주님의 그 예수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